만족할 수 있어요.
너를 쫓는 안 미친 것처럼 오시지 마시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사랑으로 거듭나는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축복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또 생존의 권리,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 이런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우주적인 축복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분명히 인간은 우주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게 삽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부자는 또 참으로 강남에 빌딩도 있고 돈도 많고 참 좋겠다. 그런데 그 내막에 들어가 보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상대해 보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힘든 것도 많고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식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완벽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이제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노만 핀세트빌 박사님. 이 박사님은 인간이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는 원인을 7가지로 분석해서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없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또 둘째로 목표를 세우되 잘못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또 실패한다. 세 번째로 너무 인생을 쉽게 살려고 지름길만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또 실패한다. 네 번째로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그런 경우 때문에 실패한다. 다섯 번째로 끈기가 없는 사람이 또 실패한다. 여러분, 기도도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냥 도중에 그냥 에이 무슨 기도는 잃어버리는 사람은 다 실패해.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 뭘 하나 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로 너무 조급하게 서둘리기 때문에 실패한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명의 설계자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어떤 사장이. 근데 이 사장이 어느 날 다 와갖고 일이 다 돼가니까 와서 어떻게 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투덜대면서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하지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설계의 달란트를 주셨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설계한 이곳에서 밝게 웃으면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내 자신이 보람이 되고 행복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말을 보통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받았을 때 저 사람 많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순간적인 행복을 줄 뿐 결코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고 참된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축복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정말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낭독한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 시편 1편은 구약의 소우주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짧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 역시 신학의 진주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학의 대표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축복을 받는 비결 이거를 오늘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성도,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한평생을 여러분 난 참 행복해 이런 말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참 듣기 힘든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지금 우거지 죽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교훈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모든 참된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원문 순서대로 읽으면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복이 있도다. 찬상수훈에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은 축복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축복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면 그냥 돈의 복만 받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축복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피를 흘리다 이 뜻을 담고 있어요. 축복은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앵글로 색슨족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전개되는 단어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합당한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불행이란 무엇입니까? 불행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불행이에요. 시편 1편을 보면 축복받은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받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거 갖는 것은 한순간에 행복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참된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악인들과 서로 만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돼요. 죄인은 히브리어로 하타임,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불법자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만은 히브리어로 레침인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참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찬양이 심령에서 나오고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인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한 번 만나면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팔자가 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막 읽어도 아니 그 목동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저는 항상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날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막 걸음마를 하던 그런 시대에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 성경책을 하나 갖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뭐예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이 성경책 한 권을 못 가지고 다니고 한 장씩 이렇게 찢어가지고 몰래 가지고 다니는 거. 얼마나 성경이 귀합니까? 이거 성경책 들고 다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돼? 아버지 탕감으로 가고 죽으니까. 그래도 이 귀한 성경을 이렇게 찢어서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 성경을 알기 우습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일주일 내에 성경 한 번 안 펴보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소록도 교회에서 교회에 부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3번 놀란 점이 있다 그래요. 3번. 소록도 운동회 총회 가서 3번 놀란 점은 나 환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 환자들의 성경 지식과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란 게 무엇이냐? 자신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 환자지만 그냥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 많고 불타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 가서 불타는 믿음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할까? 너무나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많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성경 말씀, 인쇄된 말씀만 붙잡고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만화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말씀이 아주 정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도 다양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흥황한 말씀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후퇴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풍요로워. 근데 정작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니까 믿음 있는 권사님이 달력에다가 담임 목사님 신방 이렇게 써놨대. 그 보니까 밑에 조그맣게 글씨를 또 써놔서 그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작은 글씨로 성경책을 꼭 닦아놓을 걸, 성경책을 꼭 닦아놓을 걸, 것 이렇게 써놨다는 거.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그 먼지를 닦아야 된다고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모셔두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집사님인데도 미가서 몇 장 몇 절 하니까 손을 번쩍 들고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목사님. 미가서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이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난 40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턱 피면 어디 뭔 장이 있는지. 근데 40년씩 믿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에 가서 두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 가서 찾고 있어. 이 찾아집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서 멀어지게 되면 축복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눈에서도 여러분이 멀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다음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울수록 축복이 가까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약 200년 전에는 성경이 아주 귀했다고 그래요.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그 당시 벤자민이라는 소년이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의 사장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니까 하루는 3사람을 공장에서 뽑았어요. 상여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3명의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려고 했는데 사장이 돈 봉투 2개하고 이제 돈 봉투를 두둑하게 넣고 성경책을 하나 또 포장을 딱 해서 놨어. 그래서 3사람한테 물었어요. 여기 책을 받아갈 사람을 먼저 나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얼른 나가서 책을 딱 받으니까 너무나 귀한 성경책이 포장되어 있었어. 근데 그 성경책이 이렇게 그 갈피에 보면 금으로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그 성경책을 받고 행복했어. 근데 2사람은 돈 봉투를 받았어. 그 돈 봉투 받은 사람이 성경책 받은 사람, 이야, 이 돈이 더 낫지 그까지 책이 더 낫냐 이렇게 빈중거렸어. 그랬더니 여기에 살아가는 비밀이 다 담겼으니까 난 이 책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책이 이게 얼마나 얇아요. 이 얇은 갈피마다 다 사장이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에 들어간 돈보다 어마어마한 돈이 이 성경책 갈피마다 넣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그 사장님 같아요. 여러분,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신 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등이요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신문사에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가 건강이고 2위가 좋은 직업이고 3위가 좋은 가정 4위가 경제적 안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현대인들의 행복감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전철을 그전에 전철을 못 타갖고 그냥 거꾸로 가고 그냥 돌아가고 이랬는데 이제 잘 타고 다니는 거. 근데 제가 옛날에 전철 타고 지금 전철을 탔을 때 참 마음이 서글픈 거는 옛날에 타면 옆 사람하고 얘기도 잘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은 앉아있는 사람이 다 핸드폰하고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앞에 있는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야,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말씀 관계를 올바로 하고,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형통한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큰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르지 않는 시냇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늘 그냥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참된 축복을 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웃과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해만 있어야 돼. 이해. 어떤 일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는 성도들 보면 오늘은 구름이 꼈다 내일은 비가 오고, 또 웃었다 또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이래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치나 항상 고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나쁘면 찬송도 기분 좋게 하고, 기분이 나쁘면 찬송도 그냥 꼬르륵 꼬르륵 하고, 기분이 좋으면 그냥 예배 생활 나오고, 기분 나쁘면 예배도 제쳐버리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해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이웃 앞에 항상 겸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웃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웃의 친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지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마음에 거짓 없이 또 욕심이 없고, 하나님의 거짓도 없고 욕심이 없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귀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옆에 있는 김집사 때문에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은혜가 돼야 돼. 내 자신.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고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그래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옛날엔 누가 뭐 거스린 소리를 하면 그냥
계속 성질을 내고 혈기가 엄청 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동생들이 하는 말이 여자 깡패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외모를 보세요. 그렇게 생겼네. 그냥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그 6층에 있는 사무실 유리창을 다 부신 사람이지. 그리고 기분 나쁘면 그냥 우리 시동생들을 그냥 빗자루로 두들겨 패고 막 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예수 믿고는 우리 친정엄마가 예수가 좋다. 성격도 별나고 성격도 카리고 아주 무서운 성격이 저렇게 온유해질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신이 참 좋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보고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그냥 30년 40년 돼도 옛날 그 성격을 못 버리고 실죽뺄죽하고 그냥 남을 비판하고 이러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인해서 가리우는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웃과 싸우지도 않고 그냥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함으로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준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행복을 원한다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웃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함께 나누는 삶,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이웃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는 삶, 이웃과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참된 축복은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권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잘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육은 저절로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축복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난 회복됐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가 참 힘든 일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과의 관계. 하루에 꼭 한 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한 번을 만났든 두 번을 만났든 오늘 나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셔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해서 살아온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오셔서 찬양을 1시간씩 불러서 찬양으로 여러분 심령으로 한점 여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찬양 중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 기도는 찬양 중에 다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피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번성케 하여 주시사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비밀하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각 가정과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